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 2장 14절입니다. 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래전에 캐나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이 깁슨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는 당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벌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토지를 가졌는지 서울 여의도에 거의 95배가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북선이라 그러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저는 제 삶에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부지런하면 돈을 모으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당신이 지금 현재 당신을 만들게 된 계기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신념과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참 이와 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믿음을 말만 하고 진정 그 상 가운데 이 행함과 순종함이 없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했듯이 그가 가진 이 믿음을 입술로만 떠들고 다니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결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만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나무를 유시수를 심었는데, 물론 열매가 없다면 이제 그 유시수 자체가 그 유시수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농부 입장에서는 1년, 2년, 3년, 4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결단하겠죠. 그 나무를 자르기로. 성경에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이 도끼로 찍어지게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와 같이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또는 말만 행해지는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빈수레와 같다. 소리만 요란할 뿐 정작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은 전혀 없다. 반면 성숙한 신앙인은 소리보다 그 열매로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제 묵상되어지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해감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던 상황에 한 그 귀한 형제님을 통해서 미얀마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미얀마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한 기도 부탁을 조심스럽게 이제 제게 되어졌을 때,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17살 된 한 자매가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를 물었는데 정확한 답이 없으셔서 어쨌든 그렇게 이 세 모녀가 삶을 살고 있었는데, 미얀마는 아직도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반군의 어떤 이 여러 가지 게릴라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미사일이 이 자매의 집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지금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거의 곧 장례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료 상황도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자매는 이웃 성도들의 보살핌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싶어 해서 미얀마 내에 있는 성경학교에 지금 1학년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자매인데, 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기도하게 되었죠. 근데 기도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되지. 주님이 도우실 거지. 또 주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하셨던 형제님에게. 근데 형제님이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 기도에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신 분이 제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쫙 퍼져지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여러 모습들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님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돕겠습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많은 기도 요청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말로는 그래 덥게 하라 춥게 하라 잘 먹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진작 그 필요를 보여줬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제 모습이 그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장로들과 의논하면서 도움을 저희가 드리기도 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형제님이 참 여러 번 정말 감사하다. 형제님께서 이제 도우려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를 통해서 그것이 공급되어졌던 부분들을 통해서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그 순종함 또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20절을 보게 되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은 이 허탄하다라는 것들은 헬라의 원뜻을 보면은 속이 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 행함이 없는 공허함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전혀 순종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가능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진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귀신들과 같이, 귀신들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의 무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지식만 갖고 있는 그 믿음 또한 성경은 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것을 신뢰합니까?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 찾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무엇인가 두리번거리면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자신이 저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가 믿음을 통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손을 잠깐 놓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주고 있죠. 내가 너를 돕는다. 결코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보다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주위에 들려졌던 어떠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낱 이 지식으로만 멈춰 있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앞에 그러한 간구와 또 결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난 오랜 동안 또 지금도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서 참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상주에 이렇게 갔을 때 교회에 이렇게 여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다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의자를 놓고 또 식탁 위에 또 의자를 놓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천장까지 손이 닿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다리 살 돈은 없고 알루미늄 사다리 살 돈은 없고 하나님 사다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떤 순수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사다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어떤 이 사다리를 잔뜩 실어갔던 이 차가 덜커덩하면서 사다리 하나 턱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큰일 나, 이 도로 가운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그걸 한쪽으로 치우고 그 차를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빵빵거리면서 사다리 떨어졌다고. 근데 그 차는 고속도로로 그냥 진입해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거 사다리를 어떡할까?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지금도 아마 문경교회에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빗길에 이제 눈길에 눈이 오고 비가 섞여졌던 이 겨울철에 교회 성합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저도 이제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미끄러져서 어디에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이 차 운전석 문짝이 이게 손을 이렇게 모으듯이 달 모양으로 이렇게 보름달 모양으로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우 문을 이제 닫으려고 펴서 이렇게 겨우 닫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비가 올 때 이 틈 사이로 비가 오니까 이 오른팔이 계속 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했어요. 주님, 이 휴지로 메꿔도 안 되고 비닐로 덮어도 그렇고 이게 교회차인데 이 교회차 오른쪽 문짝이 휘어져서 어떡하냐고 비만 안 맞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어느 날 문을 여는 순간에 어떤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게 뭐 뒤를 쳐다보다가 제 문짝을 그냥 들어박은 거예요. 문이 펴졌습니다. 그 친구는 괜찮다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근데 멀리서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곱게 편 게 아니라 S자로 펴졌어요. 비는 안 맞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차가 이렇게 S자로 됐는데 밖에서 보면 중고차 확실히 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한 모친님께서 이제 모친이 구원을 받으셨죠.
근데 그분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했어요. 니들보다 이제 제가 상주에 있었으니까 상주교회 목사님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늘 복음을 전하고 돌봤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유언처럼 자녀에게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 비용 잔액을 전액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제게 이렇게 주시면서 주님이 또 제게 필요한 이게 차를 이렇게 공급하셨던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주 공급이 아니죠. 온전하게 수리를 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겠네요. 주님은 참 이렇게 살아계시는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알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게 될 때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이 주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때 만나가 언제 내려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애굽을 출애하면서 만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에돔에 머물 때 만나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거 다 쓰고 바닥 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공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만나가 언제 끝쳐진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38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굶어서 죽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떨어져서 낡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명확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먹었던 부추도 생각나고 수박도 생각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50평 아파트에 살고 나는 왜 26평에 살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더 넓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그분 앞에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도우신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가족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그 성도들의 필요가 보여진다면 기꺼이 그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 정의를 내리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과 또 땅을 줄 것과 또 복을 내릴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됐고 그 아내는 이미 할머니가 되어졌지만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민족들이 이루어질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옛 고대에는 우리 약속을 서로 지킵시다 라고 하면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경과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던 그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말씀하신 대로 모래와 별과 같은 그 많은 민족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확신했던 그 시점에는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이 된 나이였고 그 안에는 폐경된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 그것이 믿음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1절에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아들이 태어난 것도 너무 희귀하고 귀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듯.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내 아들을 왜 이 아이를, 그럼 하나님 약속이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항변도 하고 이유도 듣고 싶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이 일어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름 복음을 구원을 확신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벌이 아닌 영생에 거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졌을 때는 우리 마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공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해준 노광재님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 제 삶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는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뻔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주님의 그 두 번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죄에 관한 문제와 또한 심판에 관한 문제와 지옥 영원한 형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저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들을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로만 믿음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이 죽음의 순간에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하고 정말 뭔가 이것이 끝인 것처럼 그 안에도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확신하고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의롭다함이 동일하게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약속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 물질에 관한 부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힘듭니다. 당연히 걱정하지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끙끙 앓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그분의 역사하심이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저는 조지 뮬러가 기도만 하면 탁탁탁탁 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조지 뮬러도 굶었을 때가 있었어요. 조지 뮬러도 그 응답이 되기까지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 모르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 고아원에다가 버려지면서 그 고아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단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1859년에 신문 기사에 대단한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한 고개사가 나이가라 폭포에
설치해 둔 그 밧줄을 건너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블론딘이었습니다. 48m 높이의 로프를 설치하고 18kg이 되는 이 무게의 장대를 균형을 잡은 채 그가 이 폭포를 건넜습니다. 출발하는 지점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건너 있는 지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이 장대를 집의 균형을 잡아서 건너갔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곳으로 다시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은 믿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얻고 저곳으로 무사히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그때 이 블론딘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내 등에 업힐 사람 있습니까? 누구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블론딘의 눈을 피하는 거죠. 누구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자원했습니다.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의외로 브랜딘보다 해리 콜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왔어요.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혀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자들이 도로 해리 콜코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등에 어떻게 업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 블론딘의 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행함이 없이 말만 하거나 지시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은 삶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이가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진작 그의 등에 업힌 사람은 친구인 헨리 콜코도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분 등에 업혀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보를 걷는 분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으로 말로는 우리가 표현되어지지만 진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된 이 문제, 자녀, 직장, 또 여러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행하고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말씀들을 나누기까지 저는 오늘 새벽 3시까지 고민했습니다. 너는 어떠냐? 이 문제의 답을 제가 갖기에 새벽 3시까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게도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즉시 그 말에 순종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고 또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순종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이제 저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